대강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내일은 기다리던 성탄절입니다. 우리는 오늘 네 번째 대강절의 초를 밝혔습니다. 앞에 4개 초가 있는데 지난 4주 동안 선포된 그 말씀을 토대로 각 초에 좀 이름을 붙여 보겠습니다. 기억을 좀 되짚어 보세요. 첫 번째 초의 이름은 하나님 소망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40세의 모세의 팽팽함도 아니고 80세의 모세의 유유자적함도 아닙니다. 오직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분만이 우리의 소망이시고요. 두 번째 초의 이름은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들의 삶의 자세, 주님보다 앞서지 않기입니다. 기다림은 손을 걷어붙이고 나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그 말씀을 따르는 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 초의 이름은 우리 지난주에 밝힌 초인데 하나님께 맡기기입니다. 히브리어로 맡긴다는 단어의 가을은 굴려 보낸다는 것입니다. 내 것을 잘 맡아서 다시 돌려주세요, 이게 아니고 이제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라고 선포하는 것이 기다리는 동안 우리가 해야 할 일임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마지막 초에 불을 붙였습니다. 마지막 초에 붙인 이름은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하늘 맛보기. 좀만 더 크게 하겠습니다. 하늘 맛보기. 하늘 맛은 어떤 맛일까요? 일단 오늘은 대표적인 하늘 맛 두 가지를 소개합니다. 첫 번째 맛의 이름은 기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험한 세상살이 속에서 하나님을 소망하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께 맡겨드린 자들이 기쁨을 맛보며 살게 하십니다. 어김없이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들은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자, 본문 10절을 볼게요. 10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날도 어김없이 목자들은 들에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늘 그렇듯이 사막의 밤은 춥고 외롭습니다. 서로의 체온을 의지하면서 쓸쓸한 밤이 여느 날처럼 그냥 지나가는가 싶었는데 목자들의 눈앞에 놀라운 광경이 펼쳐집니다. 주위가 환하게 밝아졌고 하나님의 천사가 그들의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목자들은 두려웠겠지요. 그때 천사 중에 하나가 목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천사는 목자들에게 예수님 탄생의 소식을 전하여 주었습니다. 그런데 천사들이 말하는 예수 탄생의 소식이 어떤 소식입니까? 온 백성에게 미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오심은 온 인류에게 주시는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죄 가운데 건지실 구원자 메시아, 그분이야말로 나를 하나님 앞으로 데려가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성탄절 기다리는 대강절 마지막 주 아침에 우리를 하나님께로 데리고 가시고야만 하는 유일한 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오심이 기쁜 소식으로 여러분의 심중 가운데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소식을 들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이 들었는데 사실 이 소식은 목자들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이 기다리고 있는 소식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긋지긋한 포로 생활을 끝내고 그들을 구원하여 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배고픔에서, 그들의 가난에서, 그들의 억압에서 그들을 건져줄 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이제 그분이 오실 거다.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기쁜 소식이겠습니까? 그런데 온 백성에게 미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천사가 전해준 소식의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조금 고개를 갸우뚱하게 합니다. 11절과 12절을 볼게요. 11절과 12절.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이죠. 그런데 12절에 보면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여러분 어떠세요? 온 백성을 건져낼 수 있는
우리의 가난과 고통과 압제를 끊어낼 수 있는 그분이 오셨다는 겁니다. 너무너무 가슴 벅찬 기쁘고 좋은 소식인데, 그분의 모습을 묘사하는 장면에서 그분이 아기랍니다. 적어도 그분의 오심이 기쁜 소식이 되려면 로마의 압제를 끊어낼 수 있는, 당시 최고의 군사력을 자랑하는 로마의 군사력에 버금가는 또는 그것을 압도하는 철병거를 타고 오시든지, 아니면 하늘에서 구름 타고 내려오시면서 갖가지 이적들로 사람들을 놀래켜서 또는 사람들을 변화시켜서 완전히 뒤집어 놓을 수 있는 능력을, 초능력을 가지고 계시든지, 그것도 아니라면 최소한 나라 팔아먹고 잘 살고 있는 헤롯 일당들을 혼낼 수 있는 몽둥이, 회초리 이런 거라도 좀 가져오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들의 억울함과 압제를 끊어낼 메시아가, 그토록 기다렸던 그리스도가 아기랍니다. 그것도 강보에 쌓여서, 포대기에 쌓여서 마을 구유에 뉘어있는 아기의 모습이라는 거죠. 기쁜 소식이라고는 하는데 이것이 말 그대로 그들이 원하던 기쁜 소식인가 하는 얘기입니다. 제 몸 하나 건사하지 못하는 아기가, 당장 엄마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아기가 언제 자라서 이스라엘을 로마의 손에서 건져내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천사 기도하다가 여러분이 천사로부터 기쁜 소식을 들었어요. 네 가난, 네 질병, 네 문제 이런 거 다 끊어낼 수 있는 좋은 사람이 오신다. 그런데 그 들었던 내용, 그리고 정작 가서 보니까 천사가 말한 것과는 전혀 다른 그런 사람이라면 그래도 그게 기쁜 소식일 수 있겠습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본인이 오랫동안 경제적인 문제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물려받은 것도 없고 사업도 하는 족족 참 어려움을 당해서 넉넉하지 못합니다. 당장 갚아야 할 카드빚, 대출금, 이자도 막막하고 금리도 오르고. 근데 어떤 사람이 와서 참 오랜 동안 내가 겪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풀어줄 사람이 나타났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그 사람을 소개하겠다. 봐라, 너에게 기쁜 소식이다. 네 문제가 끝났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그래서 도대체 그 사람이 누굽니까? 그리고 찾아갔더니 그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는 사람이 정작 찾아가 보니까 영 아니에요. 그 사람이 나를 도와주기는커녕 내가 도와줘야 간신히 살아갈 수 있는 처지의 사람을 나한테 소개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소식이 기쁜 소식입니까? 기쁜 소식이기는커녕 오히려 그 소개한 사람의 공허한 거짓말 때문에 절망감이 더 깊어갈 수밖에 없겠죠. 천사가 들려준 소식은 분명히 그 모든 문제와 가난과 고민을 끊어낼 복된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했는데, 그들이 기대했던 철병거, 하늘구름 이런 거 아니고 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포대기에 쌓여서 말구에 누워있는 그이가 메시아랍니다. 그런데도 그게 기쁜 소식이냐는 물음입니다. 어떠세요? 저는 바로 이 지점이 우리가 하늘 기쁨을 맛보고 사는가, 그냥 상대적인 기쁨만으로 만족하며 사는가 하는 문제를 물어야 하는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동안 누리는 하늘 기쁨, 기쁨의 맛, 그 진정성을 좀 들여다볼 수 있는 지점입니다. 또는 우리의 기쁨이 어떤 방향을 찾아야 하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무엇 때문에 기뻐합니까? 믿는 사람들은 물론 예수님 때문에 기쁩니다. 예수님 때문에 기쁜 건,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는 것은 그분이 능력이 많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분이 내게 건강을 주실 수 있는 분이고, 그분이 내게 돈을 주실 수 있는 분이고, 그분이 내게 지식을 더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기쁜 게 아닙니다. 물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참 많은 것을 주셨지만 늘 우리 곁에는 우리보다 더 많이 주신 사람이 있거든요. 다시 한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풍족하게 만족할 만큼 주셨지만 늘 우리 곁에는 우리보다 많이 가진 사람, 우리보다 더 건강한 사람, 우리보다 많이 배운 사람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주시는 어떤 특별한 것들 때문에 기뻐하는 것,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기쁜 이유는 내게 허락하신 것 때문이 아니라 주님께서 항상 내 곁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좀 덜 건강해도, 조금 덜 부자여도, 조금 덜 배웠어도 날마다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내게 주신 것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하늘 기쁨은 바로 거기서부터 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연결된 기쁨입니다. 하나님 100만 원을 주셔서 감사해요. 너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게 기뻐요. 그리고 감사를 올려드렸는데 옆에 사람 보니까 200만 원 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왜? 이렇게 묻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상대적인 기쁨이라는 거예요. 자랑할 것도 없죠. 그러나 여전히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최고의 것으로 채우셨다는 기쁨, 만족감, 그런 것들이 하늘 기쁨,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연결되어 있는 기쁨입니다. 이 기쁨 안에서만 사람 겸손할 수 있거든요. 그분은 능력의 원천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그분의 마음에 들기만 하면 최고의 자리에 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기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능력의 원천인 그분께서 나를 필요로 하신다는 것 때문에 기쁜 겁니다. 말 구유에 오신 아기 예수, 그분이 기쁨이 되는 것은 그 어린 아기가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눈을 희번덕거리며 신통력을 발휘하는 그런 종류의 기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 구유에 오신 아기 예수, 그분이 메시아신데 그분이 나의 손길을 필요로 하신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설정하신 그 귀하신 방법 때문에.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전지전능하신 분 아니세요? 그러니까 내 도움 없이도 세상을 마음대로 이리 뒤집고 저리 뒤집을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내 의견을 들으시겠답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지으신 세상 주인이시기 때문에 마음대로 하셔도 되는 그분께서 내 손을 필요로 하신다는 거예요. 나 하나쯤 사라져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될 때가 있지요. 세상은 나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너무 팽팽 잘 돌아가잖아요. 그러나 그분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네가 필요하다. 다 찾아봐도 나밖에 없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분이 인정해 주시는 것이 기쁘고, 그분이 불러주시는 것이 기쁘고, 그분이 스스로 연약해지시고 낮아지셔서 내 손을 잡아주시는 것이 기쁘고, 이런 게 기쁨이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연관되는 거죠. 너무 기쁨이 이상하게 이기적인 기쁨으로 점철돼서 매번 무슨 로또 번호 맞추듯이, 하나님 내가 예상하는 대로 이상하게 그렇게 들어맞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그것만 간증이 되니까 기독교가 가벼워지는 거죠. 올해 연초에 이제 마지막 주네요. 올해 연초에 세웠던 계획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내 욕심의 꼴대로 된 것은 하나도 없지만 하나님 어쩜 그렇게 나를 잘하셔서 지금 여기 무릎 꿇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인도하셨나요? 이렇게 불비한 여건 속에서,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 기쁨이라는 겁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매번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지금 기뻐하지 못하면 앞으로도 기뻐할 수 없습니다. 그 일이 잘 되면 기쁠 것 같으세요? 그 일 때문에 땅을 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 기쁨으로 나서고 감사함으로 나서지 못하는데 그 어느 것을 채워도 그 밑이 빵 뚫린 욕심의 중심에 어떤 기쁨이 채워지겠어요? 이 기쁨은 우리가 기다리는 동안 항상 누릴 수 있는 기쁨입니다.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들이, 주님보다 앞서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께 맡긴 자들이 그런 하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 새로운 세상을 빚으실 때, 얘들아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너는 그냥 환호성만 질러,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주님 내게 손을 내밀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직 죄 짓느라고 바쁜 이 손을 달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사람을 건지시는 복된 일에 나를 사용하시겠다고 합니다.
무익한 나를 당신의 파트너로 삼으셔서 새로운 세상을 빚어가길 원하십니다. 나는 믿음으로 그 손을 내어드리고 주님 손잡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기쁨, 그 기쁨에 동참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다리는 동안 누리게 되는 항상 있는 기쁨입니다. 2017년 복된 성탄절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상대적인 기쁨이 아니고, 저 집보다 좀 잘 돼서 감사하고 저 집보다 좀 건강해서 이런 거 아니고, 하늘 기쁨으로 그리스도라는 지식으로 날마다 항상 있는 기쁨에 충만함을 더해 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맛은 평화입니다. 본문의 기쁜 소식을, 온 백성에게 이를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했던 천사들이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 그들은 평화를 맛보며 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막힌 담을 허셨습니다. 먼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있는 죄의 담, 건널 수 없는 담, 그 담 무너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그 담을 녹여내셨습니다. 담이 그냥 있는데 서로 버튼 누르면 죽으니까 버튼 못 누르고 평화 조약 맺고 언제나 상황이 바뀌면 전쟁으로 바뀔 그런 평화가 아닙니다. 완전히 담이 무너진 겁니다. 그리고는 예수께서 친히 그 죄의 강을 건너는 다리가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누리는 진정한 하나님과의 평화, 그리고 이 평화는 반드시 사람들 사이의 평화로 나타나야만 합니다. 천사들의 찬송이 목자들의 마음에, 또 우리 전 인류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평화를 심어 주었습니다. 전쟁 속에서 평화의 노래, 성탄의 노래들이 평화의 좋은 도구가 되었습니다. 각종 담들이 허물어졌고요, 이 찬송 속에서 그들은 하나이 되어 평화 맛을 맛보고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런 천사들의 찬송을 듣고 목자들이 이렇게 20절에 보니까,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이 소식을 듣고 기쁜 맛, 평화 맛을 맛본 목자들은 아기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경배하고 찬송하며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오늘 우리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시는 하늘 기쁨, 절대 평강, 이 복된 것들을 맛보신 여러분, 이제 찬송하며 여러분의 일터로 돌아가시게 됩니다. 목자들처럼 여러분이 듣고 본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입술에 날마다 평화를 짓는 노래가 끊어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직도 세상은 참 힘들고 어렵잖아요. 지난 한 주간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이 나라에 또 일어났죠. 세계 7위 경제 대국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화마로 가족들을 잃은 30명 가까이 죽는다는 게 참 믿겨지지 않는, 제천 시민들의 눈물과 한숨 아직 가시지 않았고요, 최고의 의료시설을 자랑한다는 한 대학병원에서 신생아들이 죽어나가는, 그 사람들에게 이번 성탄절은 어떤 의미일까? 참으로 참담한 현실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평화와 기쁨을 빼앗아 갑니다. 평화의 왕이신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손과 발 삼으셔서 그 사람들을 위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일에 내가 너를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 한 구덩이 잘라서 내어 주어야 할 부분이에요. 나와는 관계없는 일이다,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죠. 성탄 캐롤송이나 부르고 파티나 열라고 성탄절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오심을 묵상하고 기쁨과 평화의 맛 미리 본 저희들이 세상으로 나아가서 평화의 메신저로 살아가야 하겠죠. 지난 12월 19일 우리는 사랑의 쌀을 나눴습니다. 서정동과 중앙동 1166포 차산유기층 추수감사원금으로 공급하였습니다. 마음 내어준 것이 아니라면 그건 10kg이 아니라 100kg을 주었어도 생색내기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작은 것이지만 우리가 그 일에 마음 달고
또 마음 내어줄 수 있다면 그 쌀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부디 우리의 삶도 그렇게 우리의 행위의 나눔과 똑같이 매일 마음 내어주는 많은 사람 들어와 쉴 수 있는 넉넉한 것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하셔야 할 것은 한 사람이 부르는 평화의 노래는 반드시 전염된다라는 겁니다. 한 사람이 부르면 그 옆 사람이 꼭 따라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한 사람 불평하고 원망하면 역시 그 옆에 사람 똑같이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쁨, 평화 맛을 본 사람답게 세상 속에서 나로부터 평화의 노래를 시작하는, 그래서 우리 삶이 나로부터 우리 주변이 하나님 나라로 아름답게 빚어져가는 축복의 삶이 이번 성탄절을 기다리는 여러분들의 것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